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있고 학교에 가서도 스승과 제자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또 각 구역의 교사로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성경을 알려주는 부모 혹은 가정에서 성경을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모두 다 보면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승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스승과 제자 중에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고 스승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3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이 말은 마치 뭐와 같냐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수학도 모르는데 수학 선생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건축 공부를 하는 학생 앞에 선생이 있는데 건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존재하지 못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가족이 가야금을 전공했어요. 그러면 가야금을 배우려면 가야금 전공한 사람에게 가야금을 배워야죠. 근데 가야금을 배우겠다고 하면서 하나도 모르는 저에게 가야금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처음 나오는 구절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는데 이 길을 인도할 때 잘 보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길을 갈 때에 누가 인도를 하느냐? 이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길도 몰라요. 앞이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공간이 있는지 어떤 길로 갈라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람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메시지는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전문가에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는 직업군입니다. 내가 직업을 배울 때 누구에게 배워야 하느냐? 그 직업의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 예수님 당시 때의 직업은 보통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이면 아들도 어부이고, 아버지가 목수이면 아들도 목수이고, 이 당시 때는 직업이 집안 안에서 존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어부가 어부의 일을 배우려면 누가 가장 탁월한 스승이냐 했을 때 어부 일을 잘하는 아버지가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참 스승이죠. 왜냐하면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소소하게 생활 가운데 어부로서 해야 되는 모든 지침들을 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어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 본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자기가 실제로 일할 때 그대로 접목하죠. 그는 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이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목수일을 배웠느냐?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우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가에게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던 이야기예요.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독특해요. 왜냐하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이 단어가 인용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많이 인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맹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는 늘 어김없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19절. 누가 내 종처럼 맹인이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육신에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둔하고 분별력이 없고 신앙적인 민감함이 없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그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다. 이 표현도 똑같아요. 이때의 파수꾼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 어떻게 보면 지도자,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파수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스승이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한다. 즉 영적으로 아둔하다. 분별력이 없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현은 정말로 이 당시에 많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맥락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철학적인 것이라든지 사상적인 것의 스승도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철학을 알려주는 스승이 있어요. 근데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현대판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이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철학이나 사상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되어지는 이 모든 분위기를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자녀에게 혹은 손자, 손녀에게 혹은 부부간에 말씀을 논할 때 내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앞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39절에 보면 내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39절 다시 한번 볼게요. 39절 다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이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맹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때 이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앞에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듣고 있었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 걸로 분명히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지 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정결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야 되는지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눈이 없었으니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는데 자기 밑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고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 숱하게 많은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에 가족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자칫 내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랑 내가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왜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빠지고 그 사람도 빠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아둔한 자가 아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 뭘까요? 도대체 내가 맹인이 되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나의 영안이 뜨여지는 것이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1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1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고쳐야 될 것, 나의 죄, 나의 부패, 나의 부정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좀 단정하게 입어라.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적을 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을 그러한 죄까지 다 언급하면서 지적하면서 뭐라 하고 정죄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41절에 이 단어 있죠. 티라고 하는 이 단어.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 티가 먼지라는 뜻입니다. 혹은 나무 부스러기. 혹은 그 지푸라기 있잖아요. 지푸라기 조각을 말합니다. 즉, 하등에 중요한 것이 아닌 걸 말해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왜 지적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창세기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도 이야기하고 선지서도 이야기하고 시편도 이야기하고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받지 않았으니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안에 율법적인 조항들,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있어서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서기관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했던 상대방의 티를 거론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6장 7절을 보세요. 6장 7절에 자, 한번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고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에 따르면 고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룰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은 노동하면 안 된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걸려 있다. 고쳐라.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늘 안식일에, 안식일이든 월요일이든 상관없이 회당에 가르치시면서, 밖에서 가르치시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그냥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환자를 치유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거슬렸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엿보고 고발할 것을 찾는 거예요.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상대방의 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2절. 누가복음 6장 2절은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6장 2절 합독합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이 상황은 밀밭을 갑니다. 밀밭으로 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배가 고팠습니다. 가서 가는 길에 저렇게 해서 입에 몇 개 넣었어요. 그걸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큰 정적거리가 되는 건가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정말 위험천만한 죄가 되나요? 이것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법정에서 다뤄야 돼. 그러한 내용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지적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했냐고 계속 지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39절인데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이 설교 내용에 요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6장, 누가복음 6장 36절. 이전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 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설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가져야 될 것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주신 그 마음,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려면 내가 갖고 싶습니다, 제가 가질게요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큰 죄악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아뢰고, 그리고 용서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대로, 체험한 그 은혜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보의 지면 때문에 일일이 다 그 관련된 말씀을 싣지는 않았는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했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지 내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분명히 형들이 팔아넘겼습니다. 형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4장 39절, 이것은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있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저희들을 수종하니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로운 행위가 아니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지적하고 뭐라 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은혜가 없이 계속 지적하고 계속 판단하는 이런 자세만 갖고 있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들보를 빼내십시오. 다른 말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고 구원받고 용서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의 전문가는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가르친 대로 그대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즉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 말씀, 6장 4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란 무엇인가? 열매는 이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은 거의 대부분이 말로 나오는 것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말이 좋습니다. 참된 스승은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아니, 말이 험악해요. 말에서 매 욕만 나와요. 말에서 매 짜증이 나와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 안에도 욕이 있고 그 사람 안에도 짜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비록 밖으로 내뱉는 것이 욕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맺지 못한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스승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스승은 분명히 설교는 잘하는데 때때로 욕하고 때때로 이상한 행동하고, 여러분 그런 것은 존재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누구에게 향하는 말씀이냐? 1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해석한다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오는 것은 그 조그마한 티를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다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하니까 참된 지도자는 못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 환경에서 여러 상황에서 성경 스승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다른 장소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내 입에서 욕이 나온다. 내 입에서 짜증이 나온다. 내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온다. 내 행동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온다. 그거는 맹인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그 대상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게 돼 있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돼 있고 품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때의 당시에 주신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받고 선한 말, 은혜 받고 좋은 말, 은혜 받고 친절한 행동, 은혜 받고 모두를 품어주는 마음,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참된 스승, 참된 지도자, 성경 교사가
각 가정의 가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고 그 은혜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